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신년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복을 빌어드리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지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복을 빌어주는 것,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또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죠. 야곱은 무려 12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교회, 그의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글귀들, 축복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축복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바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 초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제사장들이었죠. 라틴어의 제사장들을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구별된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임명하신 이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많은 축복문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듯이 사람이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이 복을 비는 행위, 이런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주신 축복문입니다.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24절부터 축복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임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제일 된 직분임을 먼저 밝히고 있죠. 축복을 선언할 권한은 오직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제사장들은 매 축복문을 선언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의 문구를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축복문에 3번 등장하지요. 24절에도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이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사람인 제사장이 그 복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반드시 여호와는 이 말씀을 첨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랍비들 중에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갖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 문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은 행여 눈앞에 있는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복문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3마디, 이 여호와는 똑같은 여호와는인데 히브리어에는 이것이 악센트가 달랐대요. 첫 번째 여호와는, 두 번째 여호와는, 세 번째 여호와는이 그 히브리의 특유의 그 음율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왜요? 강조점을 점진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이 3번 반복하는 거에 어떤 신비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여겼죠. 근데 여러분, 그 신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할 때 쓰는 문구잖아요.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3명의 주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지 몰라요. 바로 이 신약에 풀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축복문의 3번 낭독하는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축복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축복문의 맨 처음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 과연 무엇가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애용하는 시편의 귀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1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이어지는 시편의 2편, 3편 말씀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따르는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인 거죠. 그래서 24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가진 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새해 가족들이 모여 또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같이 마주하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가정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이 또한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우리가 집을 나서서 저녁에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런 것이 주어졌네. 아니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린 지난 2020년 한 해 그걸 경험했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우리의 건강 내 뜻대로 못 지켰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그 가족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없었어요. 그걸 경험한 한 해가 2020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다는 것, 별일 없다는 것, 내 삶에 재앙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안녕,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해요. 바로 그 문구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바로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비추사.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 갓난장이 아기를 늘 바라본 듯한 그런 느낌이죠.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향하여 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듯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돌리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보고 싶지 않아 하신다라는 표현이 얼굴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 생각하면 2021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해집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더한다는 말씀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2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에 나온 구절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아까는 엄마가 어린 갓난 아기를 대한 같은 그러한 표정이라면 이번에는요,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 아버지의 온화한 모습,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정말 기뻐하는 친구, 정말 소중한 사람을 대한 그 얼굴의 표정. 여러분, 평강은 평화를 의미하죠. 비록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 그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의 모습이죠.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문이 가져온 결과, 이 축복의 내용들이 가져온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 축복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첫 번째 결과,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호하심. 두 번째, 용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 죄인됨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2021년 한 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바로 종합적인 의미의 평강입니다. 평강.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죄의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 축복문에서 담고 있죠. 마지막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인정하시겠다고 확고히 약속하십니다. 27절을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이 축복문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이에요. 아무나 이 이스라엘 자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리고 놀라운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푸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지요.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주 아침 이 오전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더 풍성히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각 가정을 향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은혜와 평화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찬양으로 새해 첫 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감사를 올리겠습니다.